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9월 1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윤석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수술한 부위가 속히 아물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두로왕 히람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 의하면 일찍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 왕궁 짓는 일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스라엘 왕들과 대를 이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윗 왕궁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그저 우리끼리만 고립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하거나 세상을 적대시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구석구석 많은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은 쌀을 우리가 먹고요. 불신자들이 멋지게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그들이 뚝딱뚝딱 튼튼하게 지어놓은 집에서 삽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아름답게 건축한 예배당 건물에서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에어컨이 고장나서 기술자를 부를 때 그 기술자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일을 잘하는가, 실력이 있는가, 신뢰할 만한가, 수리비에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도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을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자질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정직하고 청렴하고 깨끗한가? 국민을 정말로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가 추구하고 계획하는 정책이 올바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우리 중에는,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솔로몬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축을 치는 자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다 셋의 후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가인의 7대 손인 람에게 아들들이었습니다. 목축, 음악, 엔지니어, 미술, 의학, 건축 등과 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 우리 인류의 삶이 여러 방면에서 좀 더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비록 간접적인 방식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상거래를 하거나 친목하여 함께 약조를 맺는 것은 그 자체로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 줘야 합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기술과 수고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서운하지 않게 비용을 제대로 잘 계산해 줘야지 무조건 싸게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깎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최고급 건축 자재였던 레바논 백향목을 히람에게 구입하면서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 당신의 종들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최고급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얻기 위해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막대한 양의 음식물을, 즉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해마다 주었습니다. 그래야 서로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내가 삭을 주겠다. 시돈 사람들처럼 벌목 잘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다라는 솔로몬의 말에 히람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했지만 20년 뒤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왕궁 건축이 다 끝난 후 솔로몬이 히람에게 별로 쓸모없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을 때에는 너무 실망스럽고 눈에 차지 않아 이게 뭐야? 그런 식으로 불평하는 히람의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상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어떤 계약을 맺거나 상거래를 하면서 그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면, 심지어는 약속을 안 지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시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가격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깎으려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간혹 외식하고 밥값 계산할 때에도 만일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었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라는 사실을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면 일부러라도 팁을 좀 더 후하게 놓고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처럼 우리 실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두로왕 히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성경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이후 약 1000년 뒤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위대하신 왕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의 왕들과 모든 민족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공동체가 될 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고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솔로몬이 기록한 시인데요. 거기서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해 예언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솔로몬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은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화평과 화목과 평안을 얻게 된 우리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 이방인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저 세상의 여느 단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그 성전을 함께 이루고 있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백향목과 좋은 돌들로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졌던 이 땅의 솔로몬 성전은 수백 년 뒤 불타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서문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또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과 두로 왕 히람이 함께 조약을 맺고 또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이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와 같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서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참된 교회들이 모든 고난과 또 박해 속에서도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이윤석 권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